할렐루야. 네,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이고요,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본받고 싶어 합니다. 순종의 모습을 보여준 아브라함을 본받고 싶어 하고, 고난을 이겨낸 이삭, 또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은 야곱, 그리고 해석 불가능한 고난을 겪고 성공한 요셉, 그리고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은 모세, 다윗,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인물들을 우리는 신앙의 롤모델로 삼으며 하나님, 나도 그들처럼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망 안에는 우리의 숨겨진 욕망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닮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낸 업적과 능력과 행함, 그리고 인정을 갖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토록 우리가 닮고 싶어 하는 인물들의 삶과 끝이 초라하고 불쌍한 모습으로 끝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마지막은 자기 한 몸 누울 한 평의 무덤이 전부였고, 다윗은 젊은 여자를 들여도 아무리 이불을 많이 덮어도 그 몸이 따뜻해지지 않았으며, 모세는 심지어 시체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별다른 수식어 없이 그냥 죽었더라, 이런 말로 그들의 인생이 끝이 나요. 이 모습이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솔직한 속마음은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그 인물들을 닮고 싶은 것이 아니라 본받고 싶다고 소망은 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겪었던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무너짐, 고통, 괴로움, 외로움, 이런 것들은 내 인생에서 패스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의 이야기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믿음과 신앙을 부러워합니다. 근데 그 누구도 바울의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의 삶이 고난과 환난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행한 업적, 바울이 행한 능력, 바울이 사람들로 받은 그 인정은 내가 갖고 싶은데 그의 삶은 우리가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탐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그들이 우리가 갖고 싶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싶고, 우리가 그들이 자랑하고 싶은 어떤 것들을 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가 소망하는 어떤 것을 갖고 있고, 또 우리가 부러워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미련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하고 미련하며 부족한 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일지라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했을지라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즉 자신이 원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옥에 가두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즉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의 일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들었고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바울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어둠에 있는 사람은 거울을 보기 전까지는 내가 어둠에 있다는 것을 몰라요. 얼굴을 씻지 않고 지저분한 사람은 내가 거울을 보기 전까지는 내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허랑방탕하게 낭비를 하고 모든 재물이 다 사라졌을 때 돼지 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까지도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배부르게 먹지도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서글프고 불쌍하게 보이고 외롭게 보였어요. 그때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이구나, 내가 이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아버지가 그리워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에게는 품꾼도 양식도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줄여 죽는구나. 그렇게 알게 되니까 내가 아버지를 떠나온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고 큰 죄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장소나 공간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아버지 자체가, 아버지 존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회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돼지와 함께 경쟁하고 있는 그 또 한 마리의 돼지가 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예요. 그것이 17절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입니다. 몇 번 우리가 이 말씀 봤죠. 돌이키다는 말은 헬라어로 엘코마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거울을 본다, 누군가가 나에게 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쥐염 열매를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거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돼지인 거예요. 내가 돼지구나. 내가 이 돼지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첫 번째 자신을 보게 되고, 두 번째 누군가가 온다라는 뜻은 누가 오고 있는 거예요? 비로소 궁핍한지라. 누군가는 이 둘째 아들이 궁핍해지기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아버지시죠. 왜냐하면 궁핍해져야지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온다는 말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온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냄새나고 더럽고 초라한 돼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둘째 아들에게 오고 있는 누군가는 바로 자신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오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어둠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거울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 빛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어둠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을 만남으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이 어둠이었고 나 또한 어둠에 속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의 능력으로 그가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결과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사도가 되었다는 말은, 사도가 증거하고 말하는 것은 기존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고 알게 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복음은 사람이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원래 이 세상에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복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대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즉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질서와 가치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세계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계시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바울이 도대체 얘기하는 이 뜻이 뭐야 라고 우리가 알 수 없단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지식으로 알 수 없단 말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사람으로 말미암은 복음은 없다고 강조를 합니다. 복음의 출처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복음을 전하든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에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복음이지 다른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쉬운 말로, 말씀의 교회 강단에서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목사든지 장로든지 집사든지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 복음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강단에 있으면 다른 복음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사람이 일조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복음이고 믿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하등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보고 누가 복음을 잘 전하는가, 누가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가, 누가 말씀을 은혜스럽게 전하는가, 누가 복음에 더 능력이 있는가, 이런 시선은 복음의 출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뜻을 따라 사람을 바라보며 차별을 두고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따르게 되는 어리석은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복음을 깨닫게 하고 십자가를 믿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지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드러내지 않으면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7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시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계시라는 것은 기도원 가가지고 뭐 랄랄랄라 우르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하고 나서 나 신내림, 어떤 이상한 신내림 같은 거 받아가지고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건 계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록된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들리는 것이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계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들리느냐?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찾고 원해서가 아니라 오직 아들의 소원으로만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만 우리가 아들을 알게 되고 아들을 알므로써 아버지를 알게 되며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육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아니하시고 부르신 자들에게만 들려지는 계시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사람의 혈통이나 육정이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소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알게 되고 아들을 주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아들의 소원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의 신앙의 격려, 그 사람의 신앙의 직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한 교회가 새롭게 담임 목사님을 모셨는데 그분이 신학교 교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분이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예와 이야기를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이 사라지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모임이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백성된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려대로 몇 년도 안 돼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지 못하면 사람에게 받고 배우는 사람의 지식과 뜻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뜻은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의 지식은 사람이 갖고 싶은 것을 찾아내고 발견하고 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시는요,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이고 나에게 가장 생명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것, 그게 아들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생명수가 되어야 할 사람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전히 사람의 지혜와 자기의 슬기를 가지고 나오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열어주지도 않으시고 보여주지도 않으시고 깨닫게 해주지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사람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 지식과 상식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무관심한 거예요. 다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인간이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에만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다른 길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길을 찾지 아니하고 또 다른 길을 개척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뜻으로 나오는 자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뜻과 지식은 믿음의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베드로였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아브라함이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이삭을 줬을 텐데 내가 이렇게 산 하나님 한번 기쁘게 해볼게요 라고 한 게 이스마엘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사건은 철저하게 숨겨져서 알 수 없는 비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사람의 뜻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예수님에게서 받은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7절을 다시 보시면 이제 안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안다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안에 들어가서 그와 연합을 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이야기한 게 내 안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다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혜를 깨달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나를 찾아와서 내 심령에 생명이 되었을 때 그 계시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와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는 것이 바로 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이 말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나에게 오시기 전까지는 내가 예수를 안다는 것은 다 사람의 지식과 뜻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계시의 말씀이 내 안에 찾아오지 않고 아는 것은 그저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와 나의 확신과 나의 심령에 머물러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내 존재 안으로 들어와 나와 하나가 되었다는 말은 그 말씀이 나의 본능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 나의 본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본능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는 마귀의 자녀로 살았던 우리의 습관, 모습, 욕망, 욕심이라는 나라는 존재의 본능이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본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아 이렇게 얘기해요. 한 사람에게 얘기하시는데 야곱에게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에게도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뭐예요? 그 계시의 말씀이 들어와서 변화된 야곱. 그 야곱은 아직 변화된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던 유괴 사람 야곱.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내 유괴 사람도 듣고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사람도 듣는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 본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 잘하잖아요. 어쩔 수 없어. 이게 사람의 본능이야. 어쩔 수 없어. 그건 사람의 본능이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본능이 느끼는 대로 살아가고, 본능이 보여주는 대로 보는 것이고, 본능이 믿는 대로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이라는 존재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내 안에 내가 주인이었는데 또 다른 주인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두 존재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요? 부딪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는 본능과 말씀이라는 본능이 내 안에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창세기를 보면 다말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창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다말이 이런 짓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라합이라는 여자는 나라를 팔아먹어요. 룻은 이방 여자로서 자기의 남편을 죽이신 그 하나님께 몸을 던지고, 마리아는요 처녀로서 잉태를 허락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수천만 원 되는 그 아까운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 앞에 버려버리고, 스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을 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고. 여러분, 다 미친 사람들이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정신이 온전한 사람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본능이란 말이에요. 어떤 본능이요? 영적 본능이란 말이에요. 영적 본능이 이끄는 대로 그 삶을 살았는데 우리의 눈에는 저 미친 거 아니야? 저 정신없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본능은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재산을 낭비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죽이고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지 아니하는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일들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충동이 일어나고 담대함이 생기고 헌신이 나오고 희생이 나오고 자존심도 버려지고 목숨을 거는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건 육적인 본능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본능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말을 찾아가시고 라합을 찾아가시고 마리아를 찾아가시고 룻을 찾아가시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당신의 마음을 주시는 것이고, 그 본능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즉 말씀이 나라는 존재와 하나가 되어가면서 그분의 본능이 이제 내 안에서 나를 움직여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이에요.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오른손도 왼손도 내 지체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난해하게 말씀을 하실까?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충동 구매하시면 돼요. 충동 구매. 여러분, 충동 구매할 때 언제 정신을 차리세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야, 그걸 내가 왜 샀지? 저만 그러신 것 같네. 그때 내가 그거 왜 그랬지? 그때 내가 정신이 없었나 봐. 그때 내가 한 게 아니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샀는데 내가 모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거 내가 한 거야? 나중에 알게 되면 후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일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나를 거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머리를 거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알기 위해서는 이 오른손에서 와가지고 어디를 거쳐요? 나를 거친단 말입니다. 나를 거쳐가지고 왼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거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를 거치지 말라는 말은 나라는 육적인 본능을 거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영적인 본능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내 머리를 통과하면 또 이 일을 통하여서 나라는 존재는 나의 이익을 구하는 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 안에서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영적인 본능이 이끄는 대로, 그분의 힘이 결정하시는 대로 나를 거치지 말고 주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잊어버리지 않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받은 상처고 하나는 준 은혜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신기하게도 이 두 가지는 시간이 갈수록 더 선명해지고 또렷해져요. 이거 왜 잊지 못할까? 둘 다 내가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남에게 베푼 선행과 구제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신의 선행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에게 영광이 되고 의가 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지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오른손이 하는 일이 내 머리를 거치면서 왼손이 알게 될 때 나타나는 사람의 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의는요 반드시 자신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저런 일을 했는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의 상을 이미 사람한테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늘의 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영적인 본능이 일을 하려고 할 때 너무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생각이 나면은 전화하시고요. 누군가가 밥을 사주고 싶으면 가 사주시고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으면 그냥 도와주시고요. 누군가를 섬기고 싶으면은 나에게 물어보지 말고 내 영적 본능이 이끄는 대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 본능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갈 때 사람은 거기에 없는 거예요. 즉 나의 중심에 나라는 존재가 아닌 말씀이 중심이 되면 내가 받은 상처, 내가 준 은혜는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양에게 너희들이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고, 너희들이 내가 배고플 때 양식을 줬고, 너희들이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줬다.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적인 본능이 그 사람들에게 했기 때문에 사람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릴 때 계산했을까요? 야, 이것을 내가 깨뜨려 마려, 이걸 내가 부어 말어.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알면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깨뜨리면 몇 천만 원인데 그냥 반만 깨뜨릴까? 계산하면은 여러분 못 드리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께 자신의 재산의 반을 드린다고 했을 때 그가 계산을 했을까요? 고민을 했을까요? 계산하면 못 드립니다. 왜요? 아까워서 어떻게 드려요? 의논하고 고민하고 준비하면 사람의 뜻으로 행하는 것이지 영적인 본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계산하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계산하면 못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면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내 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를 살아갈 때 오른손으로 수많은 일들을 하시잖아요.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오른손으로 많은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 기억하세요? 내가 오른손으로 무슨 일을 했지 기억하시냐고요? 기억하실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이고 내 일상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냥 드리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내 안에 영적인 본능이 이끄는 대로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는 대수롭지 아니하는 생활이 내 신앙이 되어야 되고 나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그분께 드릴 때 계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내 안에 영적인 본능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이 주장하시는 대로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진 것을 계산하고 내가 한 일을 기억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의 십자가의 영광을 무시하는 것이고 바닥에 쏟아버리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무엇이 나에게 합리적이고 무엇이 나에게 유익하고 이런 것을 계산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나를 움직이는 본능에 의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로 찾아오셔서 나와 연합이 되어버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그분이 나와 연합이 되어버리니까 내 안에 본능적으로 거룩을 갈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결하신 그분이 내 안에서 연합을 해버리니까 내 안에서 죄악을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용서하시는 그분이 나와 연합이 되어버리니까 본능적으로 내가 용서를 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와 연합이 되어버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매주마다 그걸 보고 계시잖아요. 매주마다 식사 애참 보면은 그거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영적인 본능이 내 안에서 일어나서 그냥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고 나를 이끌고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도 사라져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와요, 여러분? 들음으로 온단 말입니다. 들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한 번이라도 더 예배 시간에 나와서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번 하는 설교가 다 똑같고 다 결론이 예수님으로 끝나도 여러분 들으셔야 해요. 여러분, 어쩌면 제가 하는 설교가 지겨우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매일 듣는 십자가, 매일 듣는 복음, 매일 듣는 예수님 이야기가 어쩌면 식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억울해요. 저도 억울한 게 제가 일부러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 눈에는 구약을 봐도 예수님이 보이고 신약을 봐도 예수님이 보여요. 설교를 작성하기 위해 타이핑을 치다 보면 제 안에서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그 말씀을 찾아보면 또 예수님이고 또 복음이고 억울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안 하려고 해도 제 안에 있는 영적인 본능이 이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발견케 하시고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들어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저희 집사람이 말씀을 듣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었는지 생소하다. 그 말씀이 그런 뜻인지 몰랐다. 나는 그 말씀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벌써 성경을 몇 번 통독했잖아요.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처음 보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어느 날 이 말씀이 생소하게 다가오고 깨달음으로 다가오느냐? 그전에는 그 말씀이 나에게 계시로 보여진 것이 아니라, 계시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문자로 보였고 글로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감추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천국을 지금 감추어 놓은 거, 일부러 숨겨놨단 말입니다. 쉽게 드러나지 않고 쉽게 발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이 천국을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는 아무에게나 발견되고 누구나 취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물찾기 다 해보셨잖아요. 소풍 가셔가지고 보물찾기, 자, 보물 여기 어디에 숨겨놨으니까 너희들 이제 보물 찾아라고 이제 시간을 주면은 그 보물 찾으려고 막 다니잖아요. 신기한 게 내 눈에는 하나도 안 보이는 그 보물이 어떤 애는 막 5장, 6장씩 막 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물은 내가 찾고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애씀과 노력으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보물찾기 할 때 저기 나무 옆에 내 눈에 거기에 보물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거기를 막 서성인단 말입니다. 그럼 마음이 막 콩닥콩닥 거려요. 그 사람이 가져갈까 봐.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은 자기 옆에 보물이 있는데도 못 본단 말이에요. 신기한 것은 내 눈에는 그 보물이 크게 보이는데 그 사람은 보물을 옆에 두고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떤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복음은 들려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연구하는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성경을 연구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노력을 하여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드러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여주시고 드러내 주시고 알려주셔야지만 그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냐? 아니요,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각자에 맞게 그 말씀을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들려지는 만큼만 우리가 들을 수가 있고,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이해하고 믿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말씀은 보는 것 같지만 그분이 보여주시는 것이고, 말씀은 듣는 것 같지만 그분이 들려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 같지만 그분이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용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지식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바라보고 내가 믿고 내가 아는 그 대상이 정답이지, 나의 지식과 나의 고집과 내 생각과 나의 신념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 아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것만 배우시면 돼요. 어느 날 나에게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놋뱀 바라봐. 그럼 너 살 거야. 그럼 여러분, 그 말씀 그냥 믿고 바라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한단 말입니다. 고개만 까딱 돌리면 되는데 그걸 못해요. 아니, 고개 까딱 돌리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근데 한 번 딱 돌리고 딱 이렇게 하면 돼. 아니면 눈을 막 흘겨가지고 막 오른쪽으로 막 최대한 눈동자를 돌려가지고 막 찢어버려가지고, 그게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만큼, 보여주시는 만큼,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내 눈에 낀 눈곱을 떼어야지 아니란 말입니다. 눈곱을 떼어야지만 하나님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곱을 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나올 때 목욕 제기하고 정장 입고 나오나요? 그냥 잠에서 깬 그 모습 그대로 엄마 아빠 하면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닌 나의 어떠함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데 그분이 나를 아신다고 계시해 주시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너가 나를 알지 못해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너는 내 딸이고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신부다, 이것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누군지 모르는 존재란 말입니다. 둘째 아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나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그 계시가 나를 찾아오셔서 그분이 너가 이런 존재야, 그래서 너는 반드시 빛이 필요해, 너는 반드시 아버지가 필요해. 그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계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어느 날부터 내 안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단 말입니다. 전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칭찬받고 싶었고 오해도 풀고 싶었고 해명도 하고 싶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그분이 나를 안다는 그 계시의 말씀 앞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그 복음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시에 대해서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